함께 계심이 믿노라. 이 믿음도 것이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 인도하여 주. 3절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은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주님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우리 두 손 들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신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경배하는 과정 속에 주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기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 그리고 격려와 새 힘이 여러분들에게 한 분 한 분에게 공급되어서 더 나아가 아픈 자들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만지심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2부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앞에 처음 강대상의 말씀을 전하면서 희망을 사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한 주간 동안 묵상 중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까 하다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희망이 있고 비전을 꿈꾸면 뭐 하겠습니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그걸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겠지요. 가슴밭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희망을 품고 믿음의 날개를 펴서 비상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과 무대에서 그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삶 속의 믿음으로 적용하고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메시지를 질문을 던지면서 설교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의 연수가 얼마나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의 믿음의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믿음의 힘과 파워를 경험해 보신 적 있는지요? 저는 믿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비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믿음의 세계의 신비를 경험한 적은 있는지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시고 위대하신 그 능력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체험해 본 적은 있는지요? 우리는 늘 예수님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 예수님을 설명하려면
여러분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여러분을 찾아서 만나 주셔서 내 인생을 뒤바꾸는 그 예수님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는지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이 힘들 때, 어렵고 답답할 때, 급한 문제, 황급한 문제가 생길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술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보면서 비아냥을 대고 조롱할지라도 저 사람 인생 끝났대, 저 회사 망했대, 저 부부 이혼한대, 저 집 자식 나가서 안 들어온대, 저 교회 어려움이 있대, 이런 등등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찾아가는 사람은 누구인지요? 이스라엘의 1대 왕 사울, 2대 왕은 다윗입니다. 똑같이 40년의 정권의 은혜를 입었지요. 그러나 사울이라는 왕은 전쟁터에 나갈 때 사무엘 지도자가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까 무당을 찾아가서 여쭤봤어요. 여러분, 다윗이 많은 실수를 하고 다윗이 많은 엎어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주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항상 하나님께 여쭈었다라는 단어가 주목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모셔다가 항상 여쭤보고 상담하고 의논했다는 데 우리는 주목하게 되지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지금 지식의 학문의 수준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내일 일 아신지요? 오늘 오후에 장학금을 전달할 때 제가 참 신세를 많이 졌던 이종식 집사님을 제가 꼭 오라고 했어요. 학생들에게 시청각으로 좀 이야기 좀 해주고 싶어서. 그랬더니 어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꼭 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못 갈 것 같습니다. 왜? 참 이상하죠. 저는 당구장에서 당구를 쳐본 적이 없었대요. 근데 자기 초등학교 친구 가운데 당구를 500을 치는 친구가 있대요. 2달에 한 번씩 초등학교 친구들이 모임을 갖고 있는데 자기가 그 초등학교 모임의 회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고 또 약주 한 잔씩 걸치고 갈 사람은 가고 한 6, 7명이 모여서 당구를 치는데 아까 이종식 집사님은 당구를 치지 못하니까 그 500 당구를 친 친구가 당구장도 했던 친구래요. 그리고 GS 24시 마트도 운영하고 있고 또 에어컨, 냉장고 이걸 수리하고 이렇게 해주는 또 그런 사업도 하고 아주 돈도 많은 친구래요. 그래가지고 당구장에서 가서 이제 킥대를 잡고 자기 가르쳐 준다고. 이종식 집사 당구 킥대를 가르쳐 준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킥대를 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그 이 집사는 옆에서 보고 있고 근데 느닷없이 팍 쓰러지더래. 당구장에서. 죽었어요. 심장마비로. 그러니 이 이종식 집사가 너무 놀래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어요. 잠도 안 오고요. 운전도 못 하겠고요. 두려워서 그러고요. 나 때문에 죽은 것 같고요. 이종식 집사가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혹시 나 당구 안 가르쳐줬으면 안 죽었을지 않을까요? 이러고 있어. 오늘 일부 예배는 좀 많이 오셨더만. 한 분이 그냥 저 뒤쪽에서 고개도 안 들고 이렇게 쳐다봐.
거기에 처박고 있길래 여러분 일부에 힘들 때 와가지고 집에서 그냥 자지 못하려고 고개를 쳐박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 잘 오셨고 너무 감사한데 오늘이 이 예배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란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앉아있는 자세가 다르고 정말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그런 마음 자세가 틀릴 거 아니에요? 제가 병원에서 그 암 환자들 병원에 지금 있는데 일부 예배를 제가 드립니다. 예. 그리고 2부 예배 드리고 3부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샤워하고 씻고 양복 입고 이렇게 이제 교회를 가면 거기 11시 예배 그 병원 앞에 교회가 있어요. 예배를 제가 1부, 2부, 3부, 오후 예배까지 다 드려요. 근데 어느 날 2부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가 나도 모르게 냉장고에 가서 물을 갖다 먹고 있더라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참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 온라인 예배가 그렇게 어렵다 그 말이에요. 저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 때, 정말 급할 때, 정말 아플 때, 황당할 때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니요. 정말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정말 불안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인생의 끝이고 끝자락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찾아가서 여러분의 아쉬운 소리를 하고 손을 내미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지요? 아무리 똑똑하고 대단한, 아무리 학자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를진데 너무나 빠르게 바뀌게 변화되어지는 이 혼란과 혼돈 속에서 우리는 불안한 시대, 그래서 지금 시대를 불안 시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괜찮은 것 같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앉아있지만 문제 없는 사람 있을까요? 괜찮은 척하고 양복 입고 양장 입고 앉아있지만 불안과 초조 가운데 앉아있는 분 있잖아요. 세상 끝날 것처럼 더 이상 정말 어떻게 길이 보이지 않아 내 마음속에 앉아있지만 나를 쳐다보겠지만 생각은 딴 데 가서 복잡한 문제 속에 회오리 속에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끝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과 나의 육체가 간 속에 들어갈 때까지 문제의 그림자는 연속 따라 다니게 있습니다. 이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어떤 방법으로 헤쳐나갈 것인가가 아주 중요하겠지요. 배를 타고 바다를 나가는 항해사는 풍랑을 대비해야 합니다. 군인은 항상 깨어서 전쟁을 대비해야 합니다. 학생은 본분이 시험을 대비해야 하겠지요. 스포츠 선수는 게임이 끝나면 노는 것이 아니라 다음 게임을 준비하기 위해서 피나는 훈련과 노력과 실력을 대비해야 자기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업하는 사람은 끊임없는 아이디어와 거기에서 뒷받침해 줘야 될 물질이 대비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기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믿음으로 무장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교도 신학자 A.W. 토저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작.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 결정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인들이 믿는 하나님하고 신천지가 믿는 하나님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 바로 언덕 위에 있는 하양교회 대리석 잘 지어놨잖아요. 거기는 구원파 이단이란 말이죠.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달라요. 문의는 같은 것 같지만은 본질이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토저가 하는 말은 똑같이 기독교란 이름, 하나님이란 이름을 들먹거리지만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의 가치와 신학의 수준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저는 하루에 한 번씩 또 이 암 환자는 운동을 해야 된다 해서 그 시골길을 쭉 혼자 이렇게 뒀습니다. 가족들이 저에게 이렇게 귀에다 꽂는 걸 하나 사줘서 제가 성경 듣는 재미에 있어가지고 지금 벌써 성경 2번 읽고 지금 구약은 민수기까지 왔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스토리를 우리는 다 아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다 또 찬양도 듣고 또 끄고 또 기도하면서 걷기도 하고. 믿음이라는 단어를 연속 묵상하는데 3명이 떠오르더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애간장을 타게 해서 달랑 아들 하나 줘놓고, 여러분 그것도 모리아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가 뭐예요?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불태우는 거 아니에요?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내가 죽고 말지 어떻게 자식을 그렇게 드릴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문맥을 보면 아브라함이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준비하여서 여러분 모리아에 가서 진짜 제사 드리잖아요. 모세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 된다 했나요?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사정하잖아요. 안 간다고 하니까, 말 못 온다고 하니까 말 잘하는 놈 붙여준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끄집어 나왔으면 좀 평탄한 길을 가면 얼마나 좋아요. 짧은 지름길 보름밖에 안 되면 보름만 가면 갈 수 있는 그 지름길을 하나님께서 거부하시고 홍해길로 딱 틀더니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특수부대 가서 딱 가운데 센티지 놓고 앞뒤로 가지 못한 진퇴양난을 넣어놓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비아냥을 떼는데 여러분과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때 모세가 했던 말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가 보라.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여 정말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반드시 보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형들의 면회를 갔다가 전쟁터에서 처음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 싸움의 대상이 골리앗이에요. 여러분 다윗과는 비교할 수 없는 키와 등치, 여러분 골리앗은 싸움의 달인입니다. 전쟁에서 패해 본 적이 없어. 정말 다윗이 도착하기 바로 전만 해도 사울왕이 전원 목 따가지고 오면 내가 사위 삼겠다, 정말 어마어마한 내가 상을 주겠다 해도 누구 하나도 움직이지 전에 가면 죽으니까. 전쟁을 해보지 않았던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갑니다. 그 골리앗이 내가 개인 줄 아냐고 막대기 들고 왔냐고 비아냥을 들 때, 너는 너의 실력과 너의 키와 너의 등치와 너의 경영과 너의 실력을 의지하여 내게 왔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서 너의 목을 따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임을 너희에게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이것이 믿음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 나오는 것 때문에 지금 나라가 왈칵 뒤집혔습니다. 지금 이 교회 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나온 것이 좋은 사람이 있고 안 나와야 좋은 사람이 있어. 그래서 담임 목사는 이거 말할 필요도 없어. 내가 그걸 건들지도 않아. 국민은 정치인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당은 야당을, 야당은 여당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믿음이 상실돼 버렸다 그 말이에요. 왜 부부가 이혼합니까? 믿음이 문제잖아요. 왜 노사가 문제가 생깁니까? 믿음이 깨진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구원받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도 믿음으로 열고 들어간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자, 두 손을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자, 손 내리시고 두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크게요.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6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 주여, 나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두 손 들고 신앙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이고 자주 들어서 익숙한 본문이기도 하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의 높은 곳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과정 속에 신비한 은혜를 제 3명의 제자들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창 기도하고 있는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앞에 딱 나타났습니다. 그 옆에서 보고 있던 3명의 모습은 예수님의 얼굴과 옷이 빛이 났다고 했습니다. 영광의 강차가 너무 빛이 나나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3명의 제자들은 처음 보는 광경이요 신비요 그 은혜와 기쁨과 황홀에 빠져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저 세상 내려가기 싫습니다. 우리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지요. 자,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9장 2절, 3절, 4절.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꽂힐 때에 어둠은 떠나가고 악한 영은 떠나가며 묶이고 막힌 것들이 열리고 풀리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너무 은혜가 충만해서 막 황홀해서 보고 있는데 느닷없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 7절 볼까요?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자,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 이 종을 통해서 전하는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내 마음에 있는 근심과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했으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심령을 압도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변화산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황홀에 빠져 있을 때 지금 변화산 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아랫마을에는 귀신 들린 아들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백방으로 다 고쳐보려고 해도 고칠 수 없는 어떤 약을 써봐도 낫지 않았던 이 아버지는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 찾아가 보면
예수님 제자들 만나면 당신 아들이 낫을 수도 있을 텐데 나는 그런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물어물어서 찾아갔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 아이의 질병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18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9명의 제자들은 그 아버지가 그 먼 길을 고치겠다고 왔으니 얼마나 가련하고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큰 소리로 기도해 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냅니다. 그런데 귀신이 안 떠나가는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그 귀신과 씨름하다 보니까 제자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거리고 웅성웅성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웠을까요? 그때 서기관이 와 딱 제자들 앞에 나오더니 비웃고 조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아까 그 은혜로운 장면, 그 황홀한 장면, 그 신비의 장면을 여러분 그 변화세는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지금 그 동네에서 그 귀신 들린 그 아이와 함께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지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그 아이를 딱 바라보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서 귀신 들린 아버지와 아이에서 무대에서 살짝 비껴나가 그 9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지금 9명의 제자들을 꾸짖고 책망하고 있는 이 내용이 오늘 2부 예배 참석한 여러분과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는데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 책망했습니까? 실력이 없다고, 지식이 부족하다고, 부지런히 않다고 책망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다고 책망한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특징은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경련을 일으킵니다. 쓰러지더니 막 땅에 뒹굽니다. 입에서 막 거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러냐고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 그랬다겠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불만 보면 뛰어 들어가서 귀신이 죽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별짓을 다해서 고쳐보고 어떤 신들을 찾아다녀봐도 안 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향하여 부탁합니다. 내 아이가 살고 죽는 것은 당신 손에 있습니다. 제발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오직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왔사오니 우리를 거절하지 말라고 그는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0절부터 가는데 우리 한번 두 손 이렇게 들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드릴 둥 말둥이 아니라 이런 간절한 마음과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내가 예배를 진짜 드리라, 주의 음성을 내가 듣고 가리라, 내가 문제 해결 받으리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가리라. 할렐루야.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이 한 말씀으로 끝냅니다. 23절입니다. 자, 23절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은혜가 되며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을 외치는 동안 내 마음속에 있는 우울증아, 공허증아, 여러분 정말 불면증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외치는 동안 여러분 정말 묶인 것들이 풀리고 막힌 것들이 열리며 여러분 정말 희미하게 보인 것들이 확실하게 보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안 다니는 사업장에 갔더니 이 말씀이 걸려져 있다니까. 이 말씀 부족 아니에요. 말씀 아는 거 중요합니다. 외우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위기를 만날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어떤 중요한 일을 선택할 때, 어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막막할 때 이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고 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아비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집중하여 매달립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저 믿음 없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세요. 24절 보세요. 곧 그의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오늘 이 아버지의 심정과 이 아버지의 고백이 여러분과 나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니요, 명령했습니다.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아니, 귀신에게 명령했습니다. 나와, 떠나가, 다시 오지 마 라고 선포합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나 하나. 오늘 이 2부 예배 참석한 가운데 혹시라도 어둠의 권세, 악한 영과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히고 그들이 원하는 그런 삶을, 인생을 살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대로 나가, 들어오지 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자정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2부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 가운데 악한 영에 속고 있고 악한 영에 끌려다니고 있고 악한 영에 종로를 하고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제는 그 아이가 치료받고 이제 갔습니다. 예수님과 제자가 어느 한 가정에서 짐을 풀고 쉬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예수님, 사실 예수님 오기 전에 저희들 기도 세게 했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근데 껌쩍도 안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28절, 29절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정확하게 두 가지 해답을 갖다 합시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힘과 파워를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연수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나의 직분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나는 성경 공부를 얼마나 했다, 나는 제자 훈련을 어디까지 했다, 나는 성경 몇 독 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한 구절을 믿어도, 한 말씀을 읽고 성경을 한 장을 넘겼어도 그 말씀을 믿어버리고 지금도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배워서 아는 지식의 하나님과 내가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체험을 통해서 아는 하나님은 전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해서 다 하실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아신다.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안 계신 곳이 없다.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그분을 경외하고 인정해주면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를 돕기 시작하고 우리를 끌고 가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와 알파와 오메가, 세상의 시작과 끝은 그분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해답은 그분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질병도 어떤 문제도 해결할 능력이 그분께 있단 말이지요. 삶의 현장에서 모든 것을 좋게 만들고 회복시킬 능력이 그분께 있음을 알지만 마시고 경험하여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경외하며 삶에 적용할 때 하나님 우리 삶의 현장에서 당신께서 친히 돕기 시작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기적을 행하셔서 하나님이 어디냐고 비아냥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케 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지칠 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병들어 아파할 때, 괴로워 우울할 때,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고 어긋나 수많은 좌절과 낙심 속에 있을 때,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미래가 불확실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꼭 기억하십시다. 자, 두 손을 들으시고, 나 윤민이는 혼자가 아니랍니다. 두 번 외칩니다. 시작.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확연히 달라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냐 내게 오려무나. 네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 죽을 뻔했느냐, 끝날 뻔했느냐, 길이 보이지 않느냐, 내가 함께 하리라. 나의 본심은 고난이 아니라, 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라, 나의 본심은 너희의 불행과 저주가 아니라, 나의 본심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자욱해 딱 펴시고, 자, 선포합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9명의 제자들은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냄새를 풍기고 자기들이 요구한 대로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원망불평하고 쪽팔리다 가고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인생이 힘들 때, 어렵고 피곤할 때, 아프고 답답할 때, 무섭고 두려울 때, 원망불평이 막 솟구칠 때,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반응이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누구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의 삶을 잃거나 놓쳐버리게 될 때 기도의 능력도 상실해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다, 믿음이 부족하다 할 때는 기도가 없는 삶, 기도하지 않는 삶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서적을 참 많이 집필했던 앤드류 머레라는 사람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기도는 사람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 사이의 이음줄이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무지해요. 나는 길이 보이지 않아요. 나는 누가 도와준 사람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실력도 없어요. 내세울 것도 없어요.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문제에 해답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가져가서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파송하고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분기점과 이유점이 기도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중요한 일을 선택할 때,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기도보다 앞서지 마시고 기도 없이 움직이지 마십시오. 저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병원에서 읽다가 참 은혜 받은 거 하나가, 다윗은 항상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싸움을 앞에 두고 항상 그분께 여쭈었다 그럽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젊습니다. 다 대학 나왔습니다. 똑똑합니다. 다 저보다 더 잘생겼잖아요. 그러나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거 하나는, 하나님께 무릎 꿇는 무릎과 하나님께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시선을 고정하는 눈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정치인들을 보면서 욕할 줄을 알면서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대통령을 보면서 비아냥은 될 줄 알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북한을 보면서 두려워할 줄 알면서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회사와 사업과 가게가 어렵다고 말하고 투덜거릴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한 모든 문제에 해답되신 그분 앞에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잃어버렸단 말이죠. 저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목사입니다. 오직했으면 처갓집에서 결혼하는데 7가지 내세워서 반대했겠어요? 제가 학벌이 있습니까? 오늘 지금 여기 우리 장신대 총장님이 오신 것 같네요. 내가 무슨 내세운 무슨 학위가 있습니까?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이 윤민이가 목사님 됐대 그랬더니, 야, 요즘은 목사가 개나 소나 다 되냐? 그렇게 비웃었다잖아요.
이번에 금요일 날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우리 최영강이라는 제 고향 친구를 정말 거의 10여 년 만에 만났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정말 옛날 우리 짓기 전에 예배당에 와서 설교 한번 오고 간 적이 있거든요. 울고 갔다니까요. 네가 뭐가 부족해가지고 이제 나이 32살밖에 안 먹었는데, 야 임마 너 꿈 컸잖아. 너 메시지 좋잖아. 야 이거 집도 몇 채 없고, 야 교회 문 닫아가지고 사람도 몇 명 있지도 않는데 너 여기서 왜 목회하냐고 그랬어요. 그 친구가. 강주에 있는 목사들이 다 우리 교회는 안 된다겠어요? 우리 교회는 목사들마다 여기는 안 되니까 빨리 가라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단 한 번도 돈 달라고, 내가 여러분한테 단 한 번도 밥 사달라고 한 적이 없다니까? 모자라면, 힘들면, 길이 보이지 않으면, 답답하면, 무서우면, 두려우면 강대상에서 엎드렸어요. 오늘날 우리 김경중 장로님이 저에게 말했어요. 목사님이 말하면 왜 다 돼요? 말도 안 된 것 같은데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기도해서 응답받고 선포한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똑똑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배우셨잖아요. 키도 크시고 잘생기고 예쁘시잖아요. 말도 정말 젠틀하게 잘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놓고, 부부의 문제를 놓고, 여러분 자식들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아픈 상처를 가지고,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과 문제를 가지고, 비록 내 앞에 태산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그분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심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이유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29절 말씀 보고 말씀 마치기로 원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할 때 큰 믿음이 생기고 기도할 때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쁘다, 힘들다, 피곤하다, 마음 상했다 하면서 기도를 쉬었던 분 없습니까? 기도는 하기는 하되 흉내만 내고 내가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없습니까? 기도 부족, 기도 미달, 기도하지 않음이 힘 있는 신앙생활을 막아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믿음의 힘은 기도의 능력에서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어떻습니까? 태산 같은 문제가 내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까?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장애물이 나를 막고 있습니까? 내 재능과 내 은사를 가지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끝자락의 위기 속에 있습니까? 기도의 힘과 능력을 믿으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며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우리 한번 두 손을 들으시고 한번 외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도 나 여호와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시작.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까지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다짐하며 결단하며 그렇게 살겠다고 나가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세상으로 파송받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모임 등등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고람되의 신앙으로 살아가 축복과 은혜의 통로자로 정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선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영원토록 계실지어다.